역대상 6장 1절 말씀을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6절에 다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어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대상 6장 말씀이 레위 지파의 족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레위 지파의 아들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가 어떠한 직임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민수기 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르손 자들의 직임이 무엇일까요? 게르손 자손들의 직임은 성소의 겉부분을 이루는 휘장, 천이죠. 이 천을 운반하는 것이 게르손 자손들의 직임이에요. 그래서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아들 가운데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무라리 자손들의 직임은 무엇일까요? 성막의 골조에 해당되는 기둥과 말뚝과 널판을 운반하는 것이 무라리 자손들의 직임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더 힘들겠습니까?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겉부분, 이 휘장, 천, 이 텐트를 운반하는 것이 게르손 자손의 직임이었고요. 무라리 자손들은 이 성막의 골조에 해당되는 것을 옮긴 거예요. 기둥, 말뚝, 널판. 뭐가 더 힘들겠어요? 골조로 운반하는 것이 더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게르손 자손보다는 정확히 2배 많은 수레와 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수레 4, 소 8마리를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의 직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부탁할 때 성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는요 성경도 잘 모르고요 또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굉장히 겸손한 말 같은데 사실은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무를 맡겨주시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더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의 직임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핫 자손의 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핫 자손의 직임은 무엇입니까? 고핫 자손의 직임은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비롯한 모든 성물을 운반하는 것이 고핫 자손의 직임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일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직무였을까요? 수레와 소를 사용해서
봉사하는 것보다는 어깨에 메고 봉사하는 것이요 훨씬 더 힘든 일이었겠죠.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의 사역 가운데 당연히 고핫 자손의 사역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성소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성소가 성소인 것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성소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고핫 자손의 직무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직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상해.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레와 손은 전혀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무를 주시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주시는 분이신데 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신 고핫 자손에게는 어떠한 소와 수레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고핫 자손들은 어깨에 성물을 메었거든요.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민수기 7장 9절 말씀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소와 수레를 사용해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어요. 소들이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옛날에는 다 비포장 도로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수레가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막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딱 붙잡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다윗이 말씀을 잘 모르고 이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는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했어요. 언약궤는 분명히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 수단, 능력 이런 거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요.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은 그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전혀 고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은혜롭고 행복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출애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여러분들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업어서 홍해를 건너셨고 광야길을 통과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고핫 자손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핫 자손들이 자신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운반한 것 같았는데 실상은 언약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고핫 자손들을 업으시고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무가 가장 어렵고 직무가 가장 무거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도우시는 것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업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십자가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데, 그러나 사실은요, 이 십자가가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며, 이 십자가가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를 업으시고 길을 걸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서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십자가 지기를 소원해야 돼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쓰러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걸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중요한 것은요, 이 레위 지파가 예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몸 안에는요, 레위 지파의 피도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이에요.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헤롯 왕 때에 제사장 한 명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가랴.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론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니 당연히 레위 지파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내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절을 하면서 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6절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에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어떤 관계입니까? 친족 관계라는 거예요. 친족 관계. 학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몇 촌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사촌지간이거나 아니면 이모 조카 지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가 확실합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이라는 거예요. 친척.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6절. 여러분들, 엘리사벳과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지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레위 지파의 피도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는 레위 지파의 피도 흐르거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만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는 분이다. 직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직분은 아예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감당하셔요. 우리를 업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드린 말씀은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 안에는 레위 지파의 피도 흐른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여,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십자가가 우리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가오니 주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